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대요. 이 금이 뭐냐? 첫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금 중에서 어떤 금이 가장 좋으신가요? 아무래도 우리는 소금이나 지금보다 황금이 낫겠지. 그렇잖아요. 소금이야 뭐 늘, 지금이야 뭐 늘 있는 거. 소금은 5,000원만 주면은 꽃소금 한 봉투를 살 수 있어요. 이만한 거. 네. 별 가치가 없잖아요. 또 지금은 뭐 지금 늘 만나는 가족들, 지금 늘 만나는 성도들, 뭐 지금 늘 드리는 예배, 이게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니까. 황금은 어때요? 황금은 이 한 핸드폰만한 이 골드바,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핸드폰보다 훨씬 크잖아. 핸드폰만한 골드바가 얼마냐? 1억 원 정도 돼요. 그 골드바 한번 봐요. 핸드폰만한 골드바. 집에 여기저기 많으면 좋겠죠. 금덩어리가. 저 금덩어리가 장롱에도 가득 들어있고 또 화장대 위에도 있고 주방 옆에도 있고 그러면 좋겠지. 필요할 때 하나씩 가져다가 팔고 1억 원 받고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히랍 신화 중에 이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 금에 미친 사람이야. 우리는 금에 안 미치잖아. 왜? 미쳐봤자 안 될 거 아니까. 근데 이 왕은 금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신을 만났는데 이 신이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왕은 금에 미쳤으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했대.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그 소원을 들어주었대. 얼마나 좋겠어. 이때부터 왕은 왕궁의 기둥도 탁 만지니까 기둥이 금덩어리가 되는 거야. 의자도 만지니까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밥그릇도 만지니까 금덩어리가 되는 거야. 숟가락도 만졌더니 쓰대니 금덩어리가 되는 거야. 번쩍번쩍 하는 거지, 왕궁이 전부 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어린 공주가 들어오는데 황금으로 다 자기가 손으로 만져서 번쩍거리는 이 궁전을 자랑하기 위해서 딸의 손을 잡았는데 공주도 황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지. 내가 만지는 거 다 황금으로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된 거죠. 그래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받아서 물이 손에 닿았는데 물도 황금으로 되어버리는 거야.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나 뭐 흙이나 소금이나 지금이 황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치 없는 것에 이게 가치 있는 줄로 알고 미쳐 사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가치 없는 것에 미치게 만들어서 사람을 멸망시켜.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게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어.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왜냐? 사람은 육신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뭐 좀 지나면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영혼은 늙고 병드는 게 없어.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예루살렘에 침공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다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팔아먹고 포로로 잡아가면은 잘 살 줄 알았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얼마 못 가서 마귀에게 속고 자기와 자기 나라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1절 보세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저걸 잡아가 눈을 빼고 결박하고 비참하게 멸망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황금의 제국이라 그랬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금으로 채발랐습니다. 왕궁을. 그런데 황금의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나라는 영원했어요. 영원할 줄 알았는데 또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지난번에 봤죠. 벨사살 왕 봤죠. 벨사살 왕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왕궁을 파티하고 있는 왕궁을 점령하고 벨사살을 죽임으로 바벨론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그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예.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왕이고 제국이고 다 별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시고는 다 날리는 거야. 또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나 아하수에로 왕 때 그리스를 침공했어. 그리스를 3번이나 침공했습니다. 3번 침공했다가 3번 다 이겨야 될 상황인데 3번 다 진 거예요. 지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야. 워낙 페르시아는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는 별거 아니거든. 3번 다 패했어. 그때부터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 많은 걸 뺏어오는데 전쟁 비용이 엄청 들었는데 지면은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몇 번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그리스 연합군은 어때요?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이 침공해 왔을 때 이겼잖아.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페르시아가 더 이상 힘 빠지고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전쟁 자금을 동맹국들이 모으기 시작해요. 전쟁 자금을 왜 모았느냐? 페르시아가 또다시 침공할 수 있으니까. 3번 침공하고 그 이후로 침공 안 했어. 근데 염려가 되잖아. 사람은 항상 그렇잖아. 불안하잖아. 또 침공할 수 있으니까. 침공 안 한다고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도장 찍어도 침공할 판인데 도장도 안 찍었는데 불안하잖아.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올까 봐 스파르타 동맹, 아테네 동맹, 동맹국들이 도시국가란 말이에요. 그리스가. 이들이 전부 돈을 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쟁 자금을 모으는 거야. 그런데 이 돈을 관리하던 도시국가가 어디냐?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제일 싸움을 잘하거든. 스파르타하고. 그런데 아테네가 이 돈을 관리했는데 이 돈으로 다른 동맹국과 의논도 하지 않고 신전을 건축한 거야.
그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안 봐요. 저 뼈대가 남아있죠. 신전이 어마어마해요.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는 저 신전들이, 저 신전을 건축해서 섬기면은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은 거지. 그런데 페르시아 군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 자금을, 기금을 모아준 스파르타와 다른 도시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아테네가 자기들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전쟁 비용 기금을 냈는데 그걸 갖고 저런 신전을 아테네에다가 지었으니까. 그 결국 다른 동맹국들이 돈 낸 나라들은 뭐라고 생각해? 아니, 아테네 저 자식들이 우리가 졸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스파르타 동맹국하고 아테네 동맹국이 내전을 치러 저희들끼리도 전쟁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 펠레폰네소스 전쟁이에요. 몇 년간 전쟁을 해? 27년간 전쟁을 해. 지네들끼리. 페르시아 쳐들어올 때는 하나가 돼서 막았는데 안 쳐들어오니까 또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싸움이 체질이에요. 이 내전에서 테베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최종적으로 승리해. 테베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영상 봐봐요. 테베가 어떤 나라인지. 자, 저기 보면 밑에 아테네가 있죠. 그 밑에가 스파르타, 고린도, 그 위에가 테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케도니아 있지.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들은 마케도니아를 아주 무시했어. 쌍놈이고 쟤네들 별로 취급을 안 했어요. 저 테베의 왕이 주변국들의 왕자를 여러 명 인질로 끌고 간 거야. 저가 가장 주도권을 잡으니까 인질로 잡아야 딴 나라들이 이제 반발을 못 할 거 아니야. 지 자식부터 죽이니까. 왕자를 인질로 끌고 왔는데 이 왕자 중에 어떤 왕자가 있었느냐? 저 위에 마케도니아의 왕자도 한 명 끌려온 애가 있었어요. 얘가 필립 2세야. 이 왕자가 바로 필립 2세가 누구냐?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는 성경적으로 이 여호수아처럼 쓰임받은 사람이야. 쓰임받은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준비하는 왕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나중에 풀려나거든. 풀려나서 마케도니아의 왕자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았지.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된 다음에 테베에 인질로 잡혀가 있다가 배운 게 있어. 테베의 전술을 배운 거야. 팔랑크스라고 하는 전술인데 밀집 보병 전술이야. 긴 창 한 막 5m, 6m 되는 창으로 이 상대방을,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이야 이게. 이걸 이제 전술을 배운 거예요. 이걸 배워가지고 이 밀집 보병 전술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모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다 격파를 했어. 그리고 필립 2세가 그리스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필립 2세는 전쟁에 미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페르시아를,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 이걸 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 그래서 우리 모든 국가들이요, 우리 하나가 돼서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고 힘들게 했던 페르시아를 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허무하게 페르시아를 먹고 전 세계를 통일할 줄 알았는데 필립 2세가 자기를 지켜주는 부하한테 암살이 되는 거예요. 암살되니까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0세에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누구냐? 성경에 미리 예언된 인물이에요. 언제? 알렉산더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여 년 전에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한번 봐요. 그때 사진기가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놨어. 비슷하게 저렇게 생긴 거야. 지 애비 닮아갖고 전쟁 엄청 잘합니다. 저 전술이 긴 창으로 하고 엄청난 방패로 막고,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전술이야. 막 밀고 들어가는 이런 전술인데,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왕위에 오르니까
그 주변에 전쟁을 잘하는 도시 국가의 왕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 저 애송이 저거 이랬지. 그래서 어린 알렉산더를 얕본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즉시 반란을 일으켜. 필립 왕 때는 꼼짝 못하고 꼬리 내리고 있다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들의 반란을 보란 듯이 완벽하게 제압을 했어. 전쟁을 잘한단 말이에요, 알렉산더도.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인질로 잡아갔던 국가가 어디예요? 테베잖아. 테베도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일으키니까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끌고 테베로 쳐들어가서 테베는 모델을 반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줬어. 들어가서 테베 시민 6천 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3만 명 테베인들을 전부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테베 도시가 사라질 만큼 응징하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모든 도시 국가들이 어때? 알렉산더에게 항복한 거야. 그리고 충성한 거지. 예. 다 꼬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 통일국가의 총사령관이 된 알렉산더는 군사를 모았어. 그리스에서. 몇 명을 모았느냐? 4만 명 정도를 모았어요. 4만 명을 모아가지고 페르시아를 치러 가는 거지. 근데 페르시아는 그리스로 볼 때는 100만 명도 모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굉장한 골리앗 같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치러 갈 때가 언제냐? BC 333년. 예수님 오시기 전 333년이에요. 333년 때가 알렉산더가 22살이야. 22살 때 세계 역사 지도가 바뀌는 정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일으킨 나라가 어떤 나라냐? 헬라 제국이야.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에서 알렉산더가 자라난 곳이 펠라라고 하는 데야. 펠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 성경에는 헬라로 나와. 그게 그리스어니까 우리가 읽기 좋게.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일으킨 제국이라고 해서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선생님은 그 아버지 빌립 2세가 자기 아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선생님으로, 개인 선생님으로 붙여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200여 년 전 다니엘이 알렉산더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언제? 알렉산더가 태어나기도 전 200여 년 전에 사람이 다니엘이거든.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 8장 20절 보세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예. 능력 있는 왕, 그리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전 세계를 헤집고 다니는 이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왕이라는 말이에요.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3세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큰 전쟁을 치르는데 이 큰 전쟁이 뭐냐? 이수스 전투예요. 유명한 이수스 전투. 이수스 전투 영상 한번 봐봐요. 페르시아와 알렉산더의 페르시아가 힘을 완전히 맥 빠지는 이 전투 무너지기 시작하는 핵심적인 이 전쟁이 이수스 전투예요. 쭉 밑에 나오고 있죠. 이 전투에서 다리오 3세의 군대가 알렉산더의 군대에게 박살이 나는 거지. 저때 다리오의 군대는 몇 명이냐? 알렉산더는 몇 명이었다고? 4만 명. 다리오의 군대는 60만 명이 넘어요. 어떤 역사학자는 100만으로도 봐. 왜?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야. 지도로 보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4만 명한테 깨진 거야. 페르시아 군대가.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한 알렉산더는
그 다음에 이집트를 치러 가기로 했어. 이집트도 대단한 나라였거든. 이집트를 치러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 특히 이스라엘 근방 지중해 해변 해안 국가를 반드시 거쳐야 이집트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 해안 국가들이 있죠. 이 국가들은 알렉산더의 소문을 들었잖아. 4만 명을 가지고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쳤다는 거야. 그때 텔레비에 안 나와도 입으로 막 금방 전해지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소문을 듣고 미리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 해안 국가들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한 거야, 대부분. 그런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알렉산더를 어리다고 무시하고 버티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두로야. 두로. 예수님도 두로에서 움직이시고 하셨죠. 두로 한번 봐봐요. 지도. 저 위에 시돈, 사르밧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던 장소죠. 지중해가 있고 가이사랴 있는데 저 장소가 두로. 두로가 육지와 붙어 있는 두로가 있고 또 바다 중간에 육지에서 1km 떨어진 두로 섬이 있어. 저기는 알렉산더에게 반항을 한 거예요. 저 두로는 육지 두로하고 섬 두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당시 저 두로에서는 세계의 최고 명품들, 물류가 모이는 경제 허브예요. 세계적인 장소야. 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천년 요새였어요. 바다 중간에 섬이 있는데 여기는 최고의 무기와 정형화된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두로가 육지 두로는 성경에 예언을 했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섬 두로는 알렉산더 왕에게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어요. 에스겔 선지자 때,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 수백 년 전의 예언이죠. 에스겔 26장 3절 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예. 저 두로 사람들이 세계적인 명품 경제 허브란 말이야. 저기에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느냐. 두로성은, 바다에 있는 두로성은 그 섬이 안반이야. 안반, 절벽 같은 안반. 안반 위에다가 엄청나게 튼튼한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수르 왕들이 쳐들어왔다가 저기는 정복을 못했어. 그러니까 두로 이 사람들은 엄청 교만하지. 난공불락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저 두로성에 사슬단을 보낸 거야. 왜 보냈느냐? 항복하라고. 왜냐? 두로는 알렉산더가 이 전쟁을 할 때 그리스에서 전쟁 물자를 실어 오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두로가 갖추고 있었거든. 지중해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 좀 항복해 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냥 좋게 식민지로 삼을게. 이렇게 해서 사절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로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보낸 이 사절단을 전부 죽였어. 완전히 죽여서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린 거야. 헐,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건 알렉산더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알렉산더가 보낸 그 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로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아무리 대단해도 바다 가운데 있는 천년요새 두로 이 섬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이건 무슨 행동이냐? 알렉산더를 무시하고 알렉산더의 얼굴에 가래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확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니까짓 게 뭘 어쩌겠냐? 이렇게 된 거지. 알렉산더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상상이 돼요?
자기가 보낸 이 그 장관급의 사람들을 다 죽여서 바다에 물고기밥으로 던져버렸다니까. 엄청 열받았지. 그래서 알렉산더가 저것들 봐라. 저것들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진멸할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줬나 봐. 알렉산더 하여튼 대단해. 그래, 저기까지 바다를 메꾸어서 길을 만들자. 이래 된 거예요. 딴 식으로 안 되니까. 엄청난 돌을 캐다가 알렉산더가 성게머리가 막 날아다니는 정도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데 두로를 잡기 위해서 7개월이 걸린 거야. 성질 급한 알렉산더가. 그래도 두로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뭐 이런 거에서 엄청난 돌을 캐다가 바다를 메꾸기 시작했는데, 정주영이 아산만 바다 메꾼 것처럼 바다를 메꾸고 그 위에 수많은 흙을 메꾸어서 이 1km 되는 바다를 방조제 같은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7개월간. 그래서 저희가 육지하고 연결이 돼 버렸어. 오늘날도 가면 알렉산더가 만든 길 좀 봐요. 나오죠? 두로라고 하는 저 섬, 고대 두로. 여기는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이 지중해 장소였는데 이거하고 알렉산더가 두로하고 길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저기로 그냥 군대가 두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 길로 알렉산더와 군사들이 들어가서 두로의 왕족, 귀족, 부자들, 이놈들을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2,000여 명을 죽이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 저렇게 놀을 줄은 몰랐지, 두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고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확신하네. 아멘. 자,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만드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율법을 지키는데,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 사람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거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면 죄를 알려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지 않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지가 죽으니까 마귀가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타락시키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씨를 말리려고 그러고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그러고 로마를 일으켜서 핍박하고 그랬던 거예요. 정권이 하는 것 같지만 정치를 잡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방해하고 타락시켜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만날 때 있었거든. 주변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할 때는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가 없어. 이 위기를 만날 때 적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슈퍼맨 같은 인물이 사사예요. 왕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사람. 슈퍼맨 한 봐. 예. 나라의 위기를 만들 때 다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적들을 그냥 순식간에 물리치는 대단한 이런 인물들이에요. 사사기에는 저는 사사들이 슈퍼맨 같은 사사들이 몇 명이나 나타나느냐? 12명. 12명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12지파, 각 지파에서 골고루 나타났어. 그것도 희한한 일이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또 사사들 12명이 활동한 기간이 몇 년이나 되느냐? 350년 정도 돼요. BC 1300년경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사사들이 350년 정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다가 그 다음에 사사들이 사라지고 사사들의 뒤를 이어서 왕이 세워지는 거야. 이스라엘에. 사사들은 왕 같은 역할을 했죠. 왕은 아니지만. 사사들 시기가 350년 지난 다음에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 세워지는 거야. 사울왕이 골리앗을 이기고 딸을 주고 사위로 삼았던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왕이야.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사람들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연결되는 이렇게 왕들이야. 그런데 사사시대의 불행이 뭐냐? 사사시대가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350년이라 그랬잖아요. 사사시대의 불행은 이 350년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유언이 있었지. 이 유언에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사사시대에. 모세가 유언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단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명기 7장 1절 보세요. 모세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유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릭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의 어둠과 우상과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렇게. 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몇 살에 죽었어요? 110살에 죽었는데 110살에 죽을 때 죽기 전에 다시 유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한 말씀이 있단 말이야. 설교를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돼. 여호수아 23장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저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맹세해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사기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불렀다 그랬죠. 땅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줬어.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줬는데 12지파는 제비뽑기의 결과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12개로 나누어 가집니다. 다시 봐요. 12지파의 땅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게 계속 뒤에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름 끼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저 12군데로 나누어진 지파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파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을 하셨어.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지구 인류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신명기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이야. 28장 1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복 주려고 우리말로 환장하신 분이야.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밥을 먹어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나안 땅에 가득한 우상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세상 재미에 물들어갔던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게 만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랍 신화의 마이다스 왕은 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신을 만나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무엇이든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컵에 담긴 물도 손이 닿는 순간 금이 되었고 사랑하는 딸도 금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평범한 것들이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가치 없는 것에 미쳐서 가치 있는 것을 잃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치를 모르게 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제국의 왕들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저주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속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한 알렉산더 왕과 헬라 제국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두로의 교만과 악행을 심판할 것이며 두로성에 불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은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보면서도 계속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가나안과 같은 우상 가운데 살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자기의 욕심과 고집을 따라 살다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나안 7족 속에 살아가는 가나안 땅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속에 살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 어두움과 마귀의 역사들의 유혹이 손도 대지 못하고 틈도 탈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인 노릇하는 죄와 어두움과 우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애굽이며 가나안의 7족 속에 살아가는 온갖 눈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한 우상 속에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틈도 타지 않고 유혹할 수도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장 매력 느끼고 기쁘게 생각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예언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며 이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